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9장 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워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판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 용서, 긍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메트는 공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양면성,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또 에메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징계,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다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법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참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떨어진 감정,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겠지만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말 거기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가 지옥을 정말 체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참으로 두렵고 끔찍한 그런 곳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분이 아버지예요.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돈 벌어서 다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이런 분이 아버지지만, 또 아버지가 제일 두렵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하고 채찍하는 그런 아버지다.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채찍질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다가 잠언서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악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고 하다가는 큰 매를 맞겠구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죄악을 떠나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뭘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영납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우리가 물론 그 찬양하는 거 좋지만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양면성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양면적으로 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참 은혜롭고 좋은 소망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 8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데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에서 멸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사실 우리 민족도요, 6.25 이 동족 상잔의 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수많은 서로 죽이고 형제끼리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요새는 이제 이런 거 말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1938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자 총회에서, 그때 일제 치하인데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다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나가서 다 신사참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네, 목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일본 순사들도 있었습니다. 서슬이 시퍼랬죠. 결정하기만 해. 우리 이제 천황폐하의 뜻에 거스리는 결정하기만 해라. 너희들 다 잡아라. 다 죽일 거다. 서슬이 시퍼랬죠. 그러니까 그랬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야 되는데 비겁하게 거기서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950년 6.25 일어나가지고 회개도 제대로 안 했어요. 회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195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38선이 그어졌잖아요. 38선이 왜 그어졌냐? 1938년도에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8선을 그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953년 이후에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있으니까 제가 종종 2023년도에는 우리가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소망을 버리지 않고 혹시나 윤석열 정권 때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늘 민족적인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8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언제 예언하셨냐면은 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이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거 강의하고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자기 아이까지 아이 이름을 통해서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남쪽 유다까지도 같이 동맹 맺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733년에 그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람이 733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것이 예언도 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알 것이오늘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알아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제 2, 3년 후면은
이 아람이 멸망한다. 또 북이스라엘도 그게 연합한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면은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우상 섬기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9절 하반절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벽돌이 무너졌어요. 적군이 공격해가지고 벽돌로 지은 집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걸로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뽕나무들이 찍혔어요. 와서 적군이 와서 나무들을 베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백향목을 그것을 대신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큰 대적을 일으켜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르신은 그 아람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람의 대적들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치게 하시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친다 이거예요.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이 이제 굴복해가지고 아수르의 앞제비가 돼서 이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블레셋까지도 이제 서쪽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징계가 임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완악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징계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섭리로 이렇게 간단 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빨리 그때 낮아져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겸손과 낮아져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우리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 성자 프란체스카가 기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어느 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일이 임해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렵다 하면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그러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티끌이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제 우리가 작은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채찍하시고 간섭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큰 게 안 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벽돌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된다. 뽕나무들이 찍혔는데도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된다. 이렇게 교만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것이 12절에도 나오죠. 또 17절에도 나오죠. 17절에도 여호와의 진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우리도 사람도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은 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노를 일으키시고 또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손을 들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때리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사람이 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정말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 93편 9절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는 우리가 사람이 귀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면 듣는데 귀를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으로 우리가 다 보고 오는데 이 눈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고 죄를 범하고 부정과 불의와 폐역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다 진노하시고 그의 팔이 펴져서 간단 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나에 대해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노를 격동한다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노로 하나님이 어느 때 노하시나 노를 격동한다 한 22번 나오는데 보통 보니까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노가 격동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신분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아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들이 마음이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우상을 향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가 격동한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2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그럴 때 조그마한 것으로 채찍질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나뭇가지 하나로 그냥 회초리 종아리 한 대 딱 때릴 때 아이고 아파가지고 싹싹 빌고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다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되는데 이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은 더 맞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만하지 말고 완화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로 17절에 보면은요,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다. 매를 맞으면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좀 치면은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좀 찾아라. 주여, 아버지여 하고 찾으면 좋겠는데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다 치신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워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돌아오고 찾으라. 돌아와라. 탕자가 돌아왔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지고 돼지 치는 신세가 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이제는 뭐 아들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좋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찾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지만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찾으라. 찾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늘의 북두칠성 오리온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으면은 살리라. 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만날 때까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찾으면 산다. 돌아오면 사는 거야. 돌아오고 찾아서 만나면은 살 길이 열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이겁니다.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고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거 하지 않고 이 머리와 꼬리와 이 머리는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왕이나 방백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고 종려 가지는 귀족들이고 또 이 갈대는 평민들이고 다 함께 이렇게 죽을 길로 가기 때문에 가다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가 미혹을 해요.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다. 인도하는 자도 책임이 있고
인도를 받는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그걸 듣고 멸망길로 갑니다. 무슨 말로 미혹하느냐면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귀를 긁어주는 말. 귀가 가려운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복 받는다 말하고 형통신학을 말하고. 구약에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포로 가도 곧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는 70년이다. 70년이 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온다. 이렇게 좋은 말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앞에서 막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 그러면 거짓말 한다고. 자, 이게 요새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하다, 돈 잘 벌 수 있다, 뭐 형통한다, 이런 말만 해도 또 그 사람들이 혀가 막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름칠한 것처럼 우유처럼 미끄럽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기 빠진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을 해도 이 진리로, 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신학을 해도 바른 신학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는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길정국 전도사하고 최현숙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길정국 전도사는 조선족인데 지금은 한인 신분을 획득을 했는데, 그 부인이 고춘자라는 분인데, 우리 교단에서 중국에 선교할 때 통역을 하신 분이래요. 중국 이제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중국말로 통역을 해서 길정국 전도사도 거기서 듣다가 우리 교단이 바로 하는구나, 성경대로 바로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왔고,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최은숙 전도사까지 또 인도해가지고,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 사는데 찾아와가지고 애기도 데려왔더라고요. 애기도 하나 오고. 근데 몇 명이 오네? 4명이 왔네. 길정국 그 사모하고 애기하고 그 다음에 최은숙 전도사 4명. 우리 집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잘해줬어요.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데 최윤숙 전도사는 저기 양평이 친정인가 외할머니래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쪽 동네를. 그래 제가 여기 이사 오세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는 데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게 말하라.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입으로는 망령되게 말하죠. 행위로는 악을 행하죠. 마음으로는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없다는 거죠. 가들리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되고 이 말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청년들도 다 죽음으로 내몰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심판의 때에는 고아와 과부도 다 죽는 길로 나가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불탄다 그랬어요. 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8절로 21절까지 불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라가지고 다 섭림을 태우고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불의 섭과 같이 다 태우는 살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려면 형제끼리 싸우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참 이왕에는 우리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불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섬기면은 대적에게 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걸로 사르는 걸로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랑의 불길이 우리를 향해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질투의 불이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로 막 태우고 그러시나? 그 속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불도 타오르지도 않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네가 뭐 간음하든지 뭐하든지 나가서 혼자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야.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투기가 막 불타오르듯이 하기 때문에 불길같이 타오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딴짓을 하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사랑의 불길이 너무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할까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악을 떠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순종해서 타오르는 불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교회와 교단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자주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은 정작 우리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는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 말고 정말 균형을 이루어서 헤세드와 이메디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주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진노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직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날마다 돌이키며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표심 8이라는 말씀 나오는데 주님의 팔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비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